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3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여행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힐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적 차원에서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비전대로 로마로 가기 위한 그의 앞날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남겨두는 이 신자들을 위해서 주의 능력과 말씀께 저들을 부탁합니다. 흉악한 일이가 일어날 것이요 많은 자들이 와서 저들을 미혹해 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능력과 말씀만이 저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묘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주문도 아니고 부족도 아닙니다. 고통과 난관을 돌파하는, 그래서 슬픈 것이나 고통이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각오하는 길이고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인생인 것을 이미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각오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대목에서도 36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는 장면을 만납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앞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일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기도와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태도, 즉 울었다는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가 하면 몇 주간에 걸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기대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울 일이 없고 한숨 쉴 일이 없도록 되는 것이 신자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런 기대가 많은 신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의 가는 길이 고통의 연속이고 울고 불고 가는 길이라고 명백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은 결단코 절망이 아닙니다. 운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절망과 낙심과 포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울음은 포기가 아니죠. 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어떤 직면해야 될, 책임져야 할 일을 포기 않겠다는 집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울음이라는 데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많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하고 많이 죽이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노동장으로 나가기 전에 검사관 앞을 통과하게 해서 노동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노동장으로 가고 노동력이 상실됐다고 여겨지면 그 즉시로 가스실로 가는, 그러니까 언제나 아침마다 양갈래길을 통과해야 되곤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에 수용됐다가 어떻게 그 해방되는 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다음에 많은 이들이 한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이것이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견뎌냈습니까? 무엇으로 견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견뎠습니다. 눈물과 한숨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소개한 것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드디어 어느 날 인내의 한계에 부닥쳐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포기하면 맨 처음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드디어 조심하지 않게 되고 겁이 없어지고 아끼는 것이 없어진답니다. 독일 병정이 뭐라 그래도 대들고 실실 웃고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아껴뒀던 것을 다 쓴답니다. 거기서 아껴두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라 그러대요. 그 담배 한 갭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물건과 스프 한 그릇과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걸 할 수 있는데 그걸 아낌없이 피워버린답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자는 울지 않는답니다. 우는 자는 이것이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그 져야 되는 짐, 인내해야 되는 고통에 짓눌려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녁 침상에 누워 하루 24시간을 자도 모자랄 그런 가혹한 그 노동력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잠재우지 않고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흐느껴 울곤 했다는 것이죠. 신자는 어쩌면 신자가 걸어야 하는 생활과 모습이 이것일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늘 이빨 보이고 웃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 모르는 곳에서 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쪽이 맞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신자의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울어야 되는가? 왜 울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울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여 웁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힐 것입니다. 왜요? 그가 그 잡히는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그가 아직도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치기까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통과 절망스러운 일로 인하여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울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러도록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아직 마치지 못했으니 그 전에 포기하거나 죽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돈이 확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기도들은 사도 바울 쪽에서 보자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수하기 위한 기도요, 눈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것이 그로 울게 하는 겁니다. 매를 맞아서는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신자를 위해서는 그는 애타서 웁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신자 모두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울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책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고통을 면하기 위해 일찍 죽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요, 신자 모두를 향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건 주님에게서 이미 가장 잘 나타난 주님의 생애,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걸 지기 위하여 오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시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런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런 비명까지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러나 그런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그 일을 포기하시지 않고 감당하신 이유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기도 했고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실 거면 베드로가 칼을 꺼내 말고의 귀를 벨 때 하신 말씀같이 지금이라도 명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12개 사단도 넘는 천군 병력을 불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아니하시고 고통과 모욕과 그리고 절망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모든 신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믿으면 오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슬픔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곳에 갈 것입니다. 해같이 밝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찬송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아직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동안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그의 구원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쓰이는 바 되는 생애가 되는 것이 신자의 신앙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나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것도 우리에게 운명이 좌우되도록 결정권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으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운명을 움켜쥐고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걷는 신자의 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밤낮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이것도 탄식입니다. 그 탄식과 눈물 속에는 우리의 부족함과 못난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탄식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울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언제나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즉시 그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눈을 가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치면서 네가 하나님이거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아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하시지 않습니다. 회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찔리시고 매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에서 부닥치는 모든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은 이 짐을 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짐을 벗는 묘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자부하지 마십시오. 당신 이렇게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당신 이렇게만 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도 짐을 벗었고 남의 짐도 벗겨주는 마법사로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내 짐을 지고 게다가 이웃의 짐을 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짐이죠? 저들의 영혼이 거듭날 것과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실 것과 저들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완성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하여 울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고요? 그가 돌이킬 때까지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끝내도 좋은 날까지입니다. 언제 끝나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고유의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오해합니다. 교회 생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왼수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왼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남으면 그는 분명히 쭉정일 겁니다. 갈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변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왼수를 변할 거라는 소망과 믿음 속에서 대접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린 누가 왼수고 누가 안 왼수인지를 분간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만, 그를 포용하도록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많지요, 이런 사람이 훨씬. 누가 하나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꾀꾀거리고 분란을 일으켜서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걸 자꾸 여러 사람한테 널리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소개하느냐 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혼자 그 짐을 지기가 싫어서 여러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여 여론을 일으켜 그 사람을 쫓아내서 내 짐을 덜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있죠? 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교회에만 있지 않죠? 여러분 친척 중에도 있죠. 누가 전화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이 있죠. 멀지 않죠? 그 사람이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친정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동생일 수도 있고 시집 가서 혼자 사는 땡깡 부리는 나이 많은 언니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목사죠. 우린 그런 사람들의 짐을 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짐을 지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열심히 내 편인 사람들을 주워 모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정당한 일인가를 증명하기에 바쁩니다. 짐을 하나도 지지 않고 짐을 모두에게 나눕니다. 멀쩡한 사람에게도 짐을 나눕니다.
사람만 만나면 누가 나쁜 사람인 걸 자꾸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앰프라 그럽니다. 앰플리파이어, 증폭기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가면 나쁜 일들이, 누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과 뭐 어디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 신문보다 빨리 방송이 됩니다. 신문이 뭐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KBS보다 빨리 모두에게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판단이 예리하고 옳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맡은 것은 우는 직책입니다. 내가 그걸 남들에게 넘길 거면 나는 울 필요가 없죠. 혼자 울어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묘한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이 예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고 쉽게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전화를 해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잠깐 실수를 했던 적이 있는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사는데 그 과거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남편에게 털어놓아야 됩니까? 아니면 감추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좀 들읍시다.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털어놔야 됩니까? 감춰야 됩니까? 저는 감춰야 된다 팝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정직과 솔직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지고 있을 짐을 남편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난 이제 솔직히 다 물었어요. 이제부터 용서 안 하는 건 당신 책임이에요. 일로 가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미묘한 문제입니다. 한쪽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하는 대목 쪽에서 볼 때는 시각이 그렇다 이겁니다. 말한 것으로, 솔직했다는 것으로 이제부터는 내 짐이 아니다. 짐을 벗으려는 자세라면 옳지 않다 이겁니다. 그 짐을 지고 그래서 늘 죽어 지내는 것,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내 평생에 쪼다비는 것, 그걸 감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짐을 훌까닥 벗기 위해 한 번의 창피를 감수하는 것, 그건 자폭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자는 결국 그래서 그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잘 지은 것은 요새는 그렇습니다. 이 건물에 절연체를 많이 써야 됩니다. 단열재를 많이 써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싸게 지으면 단열재를 많이 쓰지 못하게 되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건물이 되죠. 단열재가 되십시오. 누가 하나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짐으로써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올 때 이 기둥들이 쭉 늘어서서 이 천정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안락하게 있습니다. 이게 늘 주저앉아 있으면 들어올 때마다 천정을 들고 들어와서 설교 예배 보는 내내 천정을 들고 봐야 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내가 하나 짐을 짐으로써 남에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것, 유익을 끼치는 자리에 서기 위한 짐을 지는 자리,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사야 53장에서 본식으로 얘기하자면 주께서 당하신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 것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것, 그래서 눈물과 한숨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짜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이건 사기예요. 누가 울은 날을 시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있으라는 거죠. 감추고 감당하고 외면하지 않고 책임 회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지, 그래서 얼마나 울은 날을 경쟁하는 건 아니죠. 그 경지에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짐을 내가 알고 있는 한은 대신 져야 됩니다. 짐 내놓으시오라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못난 것, 그의 못된 것, 그의 불가능한 것, 절망스러운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멋지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신자는 그가 진 짐을 어디까지 지느냐 하면 그 내가 지고 있는 짐,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 앞에 완성될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바라고 참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여 그를 낮추고 내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합시다라고 그럴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끈질긴 싸움입니다. 상대방을 항복시키고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긴 것입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간에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가 잘 되도록 포기하지 않는 것,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흉악한 처지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 신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만 여러분 주변에 모으고 기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참다운 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괄세를 했습니다. 제가 뭐 괄세를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남을 위해서 돈을 잘 쓰는 편입니다. 근데 그 돈을 잘 쓰는 대상은 언제나 조금 언제나 어려운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 좀 남이 돌보지 않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후배들을 도왔습니다. 그저 어느 날 제 아내가 뿔을 냈습니다. 당신이 도와준 학생 중에 벤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따우로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었습니다. 당신 주변에 웬 그런 사람만 있어요? 제가 한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왜 내 주변엔 쓸만한 사람이 없을까? 내 밥을 얻어먹고 내 돈으로 같이 웃은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을까? 근데 어느 날 답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호시탐탐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고 또 제 아내가 똑같은 구실을 붙여서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제가 엄숙을 떨면서 이렇게 답을 했죠. 주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과 세리들하고 같이 있느냐? 라고 그랬다. 멋있어졌죠? 요새는 제 아내가 또 공격할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하여튼 잠잠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돈이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부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시 그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이 쓴 돈과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에게 보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어떤 친척이 있는데 잘해주고 싶어도 한 번 잘해주면 매일 온다 이거예요. 매일 온다.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매일 오는 문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외면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재도구를 다 팔고 길거리에 내앉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지 않도록 선을 그어버린 데 문제가 있다고요. 우는 경지까지 안 갔잖아요. 울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린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신자를 이렇게 혹평합니다. 깍쟁이들, 말쟁이들,
하나도 손해는 보지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것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천국 가서도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도 맨 앞자리에 간 것들, 그렇죠? 아니라고 한번 떳떳이 얘기해 보세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 빼놓고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에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갑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악왕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사람이 공처갑니다. 이세벨이 그저 그 나라를 쥐고 흔드는데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 죽여서 다 숨고 없어지고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가물어서 백성들이 아주 생활이 어렵게 돼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그들이 믿는 바알이 신이냐 하는 종교적 전투가 갈멜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9절로 갑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땡깡을 놓냐 하면 못해 먹겠습니다요. 왜요? 내가 하나님 편을 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왜 저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못해 먹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맙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기로 굉장한 그 선지자로 이렇게 평가됩니다만 생각만큼 위대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이 모세의 태도와 이제 비교를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동안 그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넘어가셔서 32절 30절로 갑시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마음을 잃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보래요? 이거는 아닙니다. 쟤는 저랬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이게 아닙니다. 함께 죽을 각오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자기 혼자 복받자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복받자 그래야 됩니다. 함께. 같이 가자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집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하나가 구원을 얻으면 그 가족 중에 그가 혼자만 달랑 갈 수는 없다는 뜻이 포함되는 겁니다.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을 다 구원하시지 않으려면 저도 함께 버려주십시오라는 각오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뭐와 같은 거죠? 첫째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입니다. 성경의 대강령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에서 내가 아는 자들, 나와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았던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업적으로 가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4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싫습니다.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너무 사업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 말고 자세에서 말입니다. 원리에서. 개개인 신자들이 그의 삶과 그가 사는 시대와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갖느냐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시거든 이렇게 째려보지 마십시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선 사람이라고 보아주셔야 됩니다. 인생을 어쨌든 낭비하지 않고 탕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려고 인간적으로는 그나마 앞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괜히 산에 올라갔다가 절간에 들르면 괜히 둘러보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틀니를 꼈다 뺐다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게 신자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너희 같은 것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것들이에요. 우리가. 걔네들이 난 것들이고 우리가 못한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만큼 못나고 편협하고 못됐을까요?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처녀가 많겠습니까? 오죽하면 쓸만한 것들이 없으면 시편 84편으로 갑니다. 글로 가기 전에 하나 더 예를 들죠. 로마서 9장으로 가보세요. 바울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나만 천국 간다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참 못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목에 건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시편 84편으로 가죠. 오늘의 결론을 냅시다. 구약성경 863페이지입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용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많은 사람에게 샘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샘물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마실 물이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이 중동 국가는 물이 기름보다 귀한 곳입니다. 물이 기름보다 훨씬 비쌉니다. 샘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샘이 된다고요? 눈물이.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와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바친 샘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말로만 신자죠.
잘난 척하는, 피해를 입히는, 자기 교만에 가득 찬 못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얘기대로 하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뿐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을 위하여 내가 노력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좋으나 살기로 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이웃과 친척과 친구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대에 유익합니까? 유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됐는가? 물어보십시오. 그 유익을 위하여 잘난 척하지 않고 온유하게 겸손하며 인내하며 말없이 울어본 날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하나님 제보래요. 그렇게는 울고불고 들어온 적이 있어도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진 마십시오. 우리 삼촌을 이대로 데려가진 마십시오. 내 동창 누구를 이대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수명에서 잘라서 그 친구에게 덧붙이시고 그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까지 그의 목숨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없죠. 오늘부터 가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 더 많은 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고달픈 것이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불쌍한 인생들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영혼들을 만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그리고 죄인과 비참한 자들, 그늘에 누운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 같이 우리가 마땅히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쉬지 말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 되어 주 앞에 맡은 바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